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삶,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중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백성이, 또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죄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또한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또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던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지만 도무지 이 백성들이나 왕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죄가 이 이스라엘의 죄이고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다니엘과 같이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백성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셔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악이 우리에게 있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브리엘이 다시 와서 내가 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미 먼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너가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주고 다니엘이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풀어서 알게 해주시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여지고 또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짐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주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가운데 70주는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거룩한 이, 지극히 거룩한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70주 중 62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거룩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다, 죽게 할 그 계획을 세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천이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되었던 그 나라, 그 땅이, 또 그 성소가 다시금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사방에 흩어질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마음들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을 굳게 믿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언약을 굳게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고 또 우리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잠깐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영원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인류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더 크고 원대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굳게 약속을,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 같고 또한 황폐한 그러한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언약을 믿고 굳게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 아닙니까?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또한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언약을 굳게 믿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심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믿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끝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